천만에 함께 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사도행전의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인데 19장 21절 그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21절에 있는 19장 21절에 있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는 그 말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셔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고 또 악귀 들린 사람들이 이게 악귀를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마술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업을 다 접고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요. 엄청나게 많은 마술책들을 불사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 후라 하는 그 말씀은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제 바울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성공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머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장 어머니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갔다가 로마를 거쳤다가 사실은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스페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에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 전하거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모든 길이 통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제 에베소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 교회를 들렀다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기로 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또 한바탕의 소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적어도 한 4배 이상 되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데미 여신상의 여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장사하던 그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데미 신전의 그 말하자면 오늘로 얘기하면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이 은장색들, 세공업자들이 이제는 이게 잘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이 판매가 막히게 되니까 함께 일을 했던 그 직공들이죠. 또 그 일에 함께 종사했던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 일행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는 또 이제 관과에 말하자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탄압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도록 에베소 사람들도 선동을 해가지고 온 시내를 시끄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복음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말미에 가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바울이 물론 에베소를 떠나기를 했지만 이 일 때문에 떠나는 일이 좀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의 항구였던, 그래서 에베소 남쪽에, 그 에베소가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에서 이제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들을 불러서 이제 저들에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나는 또 새로운 지역을 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거쳐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스페인 가야 되겠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5절과 18절 말씀에 이제 헤어지는 일들을 전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왜 불러서 말하는가 하면, 이제 말하자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이 활동하지 않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2년 동안 이상을 있으면서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일을 통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상의 신전이 파괴가 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버리고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선교의 발판이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복음이 소아시아 동쪽 지역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자신은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쯤면 됐다 생각하고 새로운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스페인 가야 된다,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된다. 왜 로마를 가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정복국의 도시,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더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당초 로마에 가서는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물론 복음도 전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교회를 세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이리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졌을까? 아마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요. 거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남의 터 위에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닌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남의 터 위에, 성경 말하죠, 남의 터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를 가게 된 것은 이제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사실 로마 교회가 스페인과 가까운 쪽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지역, 더 왼쪽으로는 스페인이니까
로마 교회가 가장 스페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 교회를 선교하기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순조롭게 되질 않았어요. 그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면 지체하는 일도 없었겠죠. 성령님께서 때로는 막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가게도 했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은장세계였던 데메드리오가 이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조금 일찍 에베소를 떠나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궁금한 마음인가 하면, 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볼 때 오른쪽 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한참 가야 돼요. 왼쪽에는 마게도냐, 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더 왼쪽에는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 정반대인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로마를 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가려면, 그 여정을 만든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에베소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그 다음 로마로 가면 훨씬 빠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 그 다음 남쪽에 있는 아테네, 그리스를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왼쪽에 조금 더 가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에 배를 타서 아침까지 적어도 한 8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는 또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동부에 있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를 다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간다 그래도 왼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만큼 이상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 15장 22절로 28절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돼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이긴 했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맙게도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한 겁니다. 우리 모교회였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사실은 전달하기 위해서, 또 전달할 뿐 아니라 선교의 사역을 중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과 예루살렘 모 교회에 있는 본토 지역의 성도들의 유대 관계가 복음 확산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는 서울에 주로 주거지가 있지만 그래도 꼭 군산에 한번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시간이 되면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의 홍경환 선교사님이 7월쯤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그럼 들어오면 꼭 연락해서 한번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태국 선교지를 갈 때 어떤 일들이 도움되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보자. 그 뭐냐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지만 그분을 실제로 보고 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듣고 가서 보게 되면 훨씬 기도가 나오고 선교의 동력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자,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니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연히 보는 것과, 그 지역에 어디 있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훨씬 기도가 나와요. 그게 선교의 동역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가능하다면 선교지 가서 보면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인 뭐예요? 선교.
교회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절대로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저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있지만 전공 선택 과목을 할 때 전공 선택 과목이 한 3분의 2가 되고 필수 과목이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신대원 마치면서 성적 증명을 다 떼보면서 보니까 3분의 2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이 신학의 분야 가운데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문화, 윤리, 이런 게 있는데, 성서신학이라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고 역사신학이라면 교회 역사를 얘기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에요. 세상의 철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뭐냐는 걸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또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론, 기독론, 또 신론, 또 삼위일체론, 이런 상당히 좀 철학적 사변적 논리를 가지고 학문적 접근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게 뭔가를 이해하게 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또 선교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필수 과목 외에는 선교학 과목을 들은 게 없어요. 거의 대다수 3분의 2 정도가 조직신학을 들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 2학년부터는 선교학 과목을 많이 듣는 사람에게는, 선교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평점이 한 4.0이 안 돼도, 한 3.78이 안 돼도 그건 좀 낮는 거예요. 3.5 정도만 돼도 선교학 과목을, 너무 지루한 얘기 하나요? 그걸 하게 되면 좀 장학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뭐 선교사를 안 나가지만 선교학 공부는 해야지. 그래서 많이 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고집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교사에 대한 비전도 갖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장학금 더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공동체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내가 미리 좀 더 배우고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몇 군데를 가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선교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정말로 수월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면, 이분들은 나가서 선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포트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상을 주시지만, 서포트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저는 특별히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연보들, 소아시아 교회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돕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십시일반하고 기도를 모아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협력해 준다면, 얼마나 깊은 공감과 교감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먼 거리지만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고 헌금도 전달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먼 길이지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이지만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움직임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진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떠나고 좀 있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고 싶으면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또 떠나고 싶을 때는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뭔가를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깨달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22절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 거기서 무슨 일을 따르는지.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겁니다. 근데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림 받았는지 성령에게 매였답니다. 성령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데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날마다 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만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만두면 그게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는데 지금 어떤 일을 당할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 당할지 뭐 예루살렘 뿐이겠어요? 가면서 만나는 곳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면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쉽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면 가는 길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 나는 이게 힘드니까 그만두고 내가 이건 편하니까 가겠다. 이건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어떤 일 당할지 모르고 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 당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건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압니다. 근데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야 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가고 즐거움이 없어도 거기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상급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받기도 하고 메일을 받기도 해요. 아, 내가 지난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바꿔보긴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없어요.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못 듣겠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어찌겠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석 달 동안 바울을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비방하고 머리학을 하고, 그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근데 좋아하는 말만 하면 지금 몸은 골고 병은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좋아하는 말만 해요. 야, 너 입이 쓰니까 약만 먹지 말고 사탕만 먹어라. 다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그 병을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낼 줄 모르고, 좀 내가 좀 편한 말을 해주세요. 편한 말도 한두 번이죠. 그거 고쳐내야 돼요. 그거 누가 해요? 절대로 아무나 못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는 말 하길 원하지 왜 싫어하는 말 하겠어요?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시고 그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 헌신 예배 가서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한 번 갖다 얘기했다가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누가 영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겠어요? 주치의가 알아요. 담임 목사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럴 때는 칼을 대야 돼요. 그리고 도려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편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갔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 마음 같으면 좀 그 길을 피해 가기를 원하고 안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피하는 길은 잘못된 길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에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그랬지만 바울은 안다 그랬죠. 틀림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일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23절 같이 볼까요? 제가 물 먹고 시작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22절에 말하고 23절에는 또 말하기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에게 주님도 성령님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갈 때까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나는 선택하지 않고 그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정말로 바울 일행이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서 두로에 상륙해서 머물 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뒤에 있는 거예요. 21장 1절로 4절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두로에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그 가면 큰 고통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무를 때 아가보로 가는 선지자가 와서 또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사도행전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를 맨 사람을 고통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당할 고초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눈물로 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옆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순종은 죽을 것도 각오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한다. 이런 복음 전하는데 생명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목숨 걸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충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끝까지 주님의 일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심정을 품으셔야 돼요. 복음 전할 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비난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 고통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했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순종은 장래일이 아무리 불안하고 위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20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복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존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만두고 내가 오해받으면 그만두고 힘들면 피해가고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믿음만 지킬 거야. 난 누가 뭐래도 내 믿음만 지켜. 그게 좋은 믿음 같죠? 정말로 비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만 지킨다고 믿음이 지켜진 줄 알아요? 난 교회 뭐 어떻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상받을 때 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찌됐건 나는 주님 몸된 교회에 상관없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안전한 거, 확실한 거, 상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비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싫은 말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권면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피해가겠다. 그게 좋은 신앙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지지하고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내 생명으로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보다 못하게 여긴다면 그건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정말로 기도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어떤 게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건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엉거주춤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으셔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